중추절은 추석의 가운데 있다, 그 얘기죠. 그 중추절이 곧 추석입니다. 추석. 그리고 그 추석의 달은 어느 달의 어느 계절의 달보다 가장 밝고 포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석이라는 말로 추석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 가을, 밤, 말 그대로 가을밤. 가을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달, 밝은 달.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에 보면 그 달빛 아래 오곡이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나무 하나가 있고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있고 그 달을 보면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은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결실들은 그 수고에 대한 보람이기도 합니다. 이 추석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와 보람이 있고 그 보람된 일들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것이 다 내 수고만이 아닌 하늘이 내려주신 복, 자연이 베풀어준 은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감사절, 추석,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풍요롭고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풍요 속에서 여유로움이 나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어떤 결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게 너무 빡빡하고 어렵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여유도 없고 배려도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서라 그럴까요? 그런 여유로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 크게는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 그 여유로움은 하나님의 능력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은혜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경험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으로 듣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며 우리 하나님 능력 있다.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시다고 잡아 거기에 여유로움.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마치 한 해의 추석과 같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볼 때 말입니다. 이것이 한 시기일 수도 있고 한 때일 수도 있고 한 주기일 수도 있고 일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야곱은 바로 추석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 그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 그리고 기억, 그 기억 속에 무엇을 남겨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것이 유언이고 그것이 유산이죠. 과연 나는 2024년도 가을 이제 형제들이 만나고 가족들이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과연 무슨 말을 해줄까요? 아니, 무엇을 남기려 할까요? 노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허무한 분들이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허무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고 어떤 것에 대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으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까지도 자신감이 없고 나가는 것도 자신감이 없죠. 자꾸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허무합니다. 두 번째 허무함의 그 특징 공통점이 뭐냐면 제한된 능력입니다.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역할입니다. 그만두세요.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아이 엄마 가만히 계셔봐. 내가 할게. 아이 할지도 모르면서 왜 이래. 이러는 거거든요. 그 제한되는 것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구나. 소외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의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실감. 그 다음에 공통점을 보니까 문화적인 겁니다. 젊음. 우리는 어느 한 시대만 딱 되고 거기에 아름다움과 거기에 능력과 거기에 멋과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걸 기준으로 상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젊음. 이잖아요. 젊었을 때 너 젊어서 좋겠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젊으면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서 윤기가 남. 그저 눈빛도 초롱하고 그냥 예뻐요. 아름다워요. 멋져요. 청년. 젊음. 그런데 나이 들어도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음의 특징이 뭡니까? 예, 멋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멋있어요. 젊음 그 자체가 멋있다니까. 두 번째 뭡니까?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젊음은 좋아합니다. 여기에 가도 적응할 줄 알고 여기에도 견딜 수 있고 그 어려움도 이기고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이게 젊음 아닙니까? 세 번째, 젊음은 외유 내강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끝까지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젊음은 누가 안 돼 막아도 언젠가는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음은 기질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젊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많은 분이 멋있어요. 여기 가도 멋있고 저기 가도 멋있어요. 쉽게 말하면 호텔에도 어울리고 저 하숙집에도 어울려요.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80이 돼가지고 저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멋져요. 멋져요. 오히려 나이는 젊은데 뭐 하자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게 무슨 멋이 있습니까? 그래. 또 멋이 외유내강하다며요. 겉으로 노인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다 품어줍니다. 그러면서도 한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젊으니요? 한쪽을 보면은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환경에 예속되고 상황에 예속돼서 이제 끝났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24년도에 가을이 있는 것처럼 2025년도에도 가을이 올 거예요. 요 일이 끝났을 때 어떤 결실을 거두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겁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나눠주면 이 녀석들이 고마워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날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 무엇을 남겨놓고 무슨 이미지를 줄 건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중추절 추석에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좋은 이미지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미지. 또 좋은 말, 중요한 말들을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곱이 요셉이 오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말을 던져줍니다. 거기에 잊지 못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재산이라는 건 가질 때가 있고요, 놓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거는요, 취할 때가 있고요,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평생 남는 게 있어요.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가 이 말을 해줬다고. 우리 어머니는 내게 이런 것을 남겨줬다고. 신앙의 좋은 이미지 모습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창세기 47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47장 27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때 2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메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까울 때에 그 남겨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47장에서는 내 장례를 이렇게 치루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에서 장례를 지내죠. 그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생의 노년에 그동안의 모든 삶을 거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보람의 시간 속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는 말입니다. 노년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고. 왜요? 거기에 보면 그 단어의 뜻에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마지막에 내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내서 앉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신앙인은 그 마지막까지 할 것이 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신앙인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상황에 이끌리지 않는 입니다. 신앙의 복이 뭡니까? 예, 죽음을 초월한입니다. 예, 환경은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보호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부터 와요. 하늘에. 어떤 사람이 고백하더라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그 거둔 것을 보니까 내 수고로 된 것이 거의 없더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이 복을 줬대요. 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고 세상이 거기에 또 맞아줬고 하늘과 땅이 그것을 받아줬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5%도 안 된다니까요. 5%. 그게 하늘이 다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요? 예,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형 소리 들으려고 형에게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버지에게 속이면서 60, 70 된 야곱이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일 때 말입니다. 수염소 털을 갖다가 자기 몸에 붙이고 가서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을 모를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봅니다. 나이 60, 70된 아들입니다. 네가 정말 에서냐? 예. 어떻게 사냥을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왔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여기에 이길 부모 없습니다. 야곱이 그런 일을 하고 도망쳐 나간다. 도망쳐서 나가면서 아니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어디 거기까지 갈까? 그때 만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야곱은 그것을 평생 기억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급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도망갈 때 루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루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 가족들이 만나고 특별히 자녀들이 만날 때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라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얘기를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전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거 전해주는 겁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에게 줄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루스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루스는 후대에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살아있는 아들로 맞이한 그가, 그 요셉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을, 손자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셨다고. 나는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나는 끝나는 줄 알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요히 나를 감싸주셨어요.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 한 3달 동안 부른 찬송이 있죠.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고요히 나를 감싼다고 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감옥에서 나치에서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목에 갇히고 종전되기 몇 달 전에 처형당한,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를 감싸고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다리네.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 소망하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함께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을 만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잊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에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을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내게 복을 주셨다고. 나를 복된 자로 만드신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복된 자됨이 뭡니까? 보는 게 달라요. 복된 자는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것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깨닫는 게 달라요. 그게 복된 자예요. 복이에요.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동된 자입니다. 그것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야곱이 요셉 버렸을 때 무슨 얘기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그를 특별히 늦둥이니까 돌보면서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 이런 약속을 주셨어. 요셉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됐다는, 형통했다. 그때 표현을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에트 요셉입니다. 에트라는 말을 썼어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주체는 나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에트는 다릅니다. 에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야곱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의지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하려고 하는 결단도 없고 악착 같음도 없고 뺏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속이려고도 하는 것도 없고 형한테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죽을 뻔한 그 고비 속에서도 어때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형,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죠. 형,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 형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 볼 때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한도 없고 원수 갚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비호할 수가 있겠냐? 모르고 저러고 있는데, 모르고 저러고.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노예로 끌려갑니다. 종노릇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갑니다. 성경은요,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때 쓴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야. 에트,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이 시대에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의지도 없습니다. 요셉이 유학 간 겁니까? 이민 가려고 결단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하는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처음을 시작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거기에 보호와 인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듣게 하시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간혹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을 꺾을 때가 많습니다. 소망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그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돼. 그렇게 갖고는 못 살아. 그래 갖고 안 돼. 그렇게 망해. 얼마나 많은 걸 꺾었습니까? 애는 지금 보고 있는데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나대로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 경험으로 그걸 꺾습니다. 이젠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 길은 평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예같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종로로 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평강이었습니다.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그에게 맡깁니다. 그를 존중합니다. 그를 존경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이번 추석에 형제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봐, 그때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이겼게? 나 열심히 수고해서. 아니요, 당신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많은 걸 남겼어. 아니, 어느 집에 유산은 이만큼 있던데 100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거 갖고 생색내지 마세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Z세대는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다 잃었어. 끝나는 줄 알았다고. 날 봐,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 그들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인생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더라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었게 하시고 그 길을 보호하시고 그 길에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중반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요?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일만 해도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언약을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언을 받는 거예요. 옛날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누가 듣느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에 관한 것, 지분에 관한 것은 장자가 들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례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상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장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자죠. 그 상주가 장례의 모든 절차를 결정한다.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주면 예수 믿는 거,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 싫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장례식도 봤습니다. 권사님 장례식인데 예수 믿지 않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갔더니 아이고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러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짜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면 뭐예요? 그건 보여지는 신앙이었어. 자식이 그 신앙을 본받을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예수 믿는 부모가 똑같은데 괜히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돈 갖다 주고 봉사한다 구제한다고 하고, 그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래.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이 일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또 열려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되고, 아버지가 말해주면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또 이번 추석절에 와서도 아버지 이걸 해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셔야죠. 어머니 이거 해야 되는데요, 어머 기도해 주셔야죠. 하지 않겠어요? 야곱은 지금 그걸 전하는 겁니다.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10아들이 있어도요, 그 중에요 복 받는 자녀가 따로 있어요. 똑같은 자녀. 그 뜻을 잘 따라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자녀에게 불러가지고, 얘야 저 장롱 속에 통장이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몇 번이고 도장은 어디에다 둘 것이고 그거 몇 개 있다라니까, 또 요거 있는데 너 이 다음에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거 좀 이렇게 줘라 이렇게 줘라. 그런 여기서 두 분도 그랬나 본데, 미리 해놔야 돼. 지금 해놔야 돼. 정신 헷가닥 하면 몰라. 우리 다 60 먹으면 다 그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해놔야 돼. 근데 누구한테 그럴 거예요? 첫째한테 그러자니 벌써 다 정리해가지고 사업할 것 같고,
둘째 얘기하자니 자기만 생각할 것 같고, 셋째한테 얘기하자니 그것도 막내, 그 녀석은 믿을만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 장로님 계시면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있다면, 저희는 목회자가 저 혼자니까 뭐 집사고 권사고 뭐 이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죠. 엄마가 이렇게 하면 동생이 좀 약하니까 동생한테 이렇게 해라. 그럼 이제 또 설득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야곱이 누굴 믿고 있어요? 요셉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믿을만해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첫째는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내 아내는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뭐로 보여져요? 형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은 두 말로 결정짓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이고 하나는 보람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뭐냐라고 하면 형통과 보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지 봐서요? 이 땅에서 없는데 저 땅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어 가시고 이것도 이루어 가시고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이스라엘처럼 요셉이 살아서 앞에 보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죽었다면 이 기록은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면 내가 너를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봤는데 오히려 또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아픔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것이 복으로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형통함으로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복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난 그 역사가 2024, 2025년도에 우리 동해제일장로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유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장자의 몫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다른 아들 너희 형들처럼 한 몫씩 한 몫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주겠다 라는 겁니다. 내 아들로 삼겠다. 지금 뭐예요? 장자방이 되는 겁니다. 장자방이 되는. 맏아들은 그래 너 가져. 맏아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지 않아도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대를 이으니까. 그래서 차자도 내 거다. 차남을 아들로 가져와요. 그래서 다른 아들 같으면 요셉에게 한 몫이 가서 에브라임에게로 이어져요. 근데 므낫세도 아들이 됐으니까 요셉의 아들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고대의 유산 상속은 아들이 여럿이면 다 지분을 똑같이 n분의 1 합니다. 거기에 n분의 1 할 때 플러스 1 해갖고 n 플러스 1분의 1로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두 지분을 줍니다. 나머지에게는 한 지분씩 줍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라고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들며 얘기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내가 뭘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럽니다. 갑절이 뭡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난에 내가 장자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생도들이 있지만은 그 생도들을 하나하나고 나에겐 두 몫을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장자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이제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